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 시편 3편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오늘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분위기인 것 같이 느껴지시는지요? 기쁘고 즐겁고 막 찬송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으죠? 분위기 말씀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하고 참 힘들고 막 그렇게 낙심되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랬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적들을 앞에 놓고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기서 치는 자, 나를 치는 자 그랬는데, 나를 친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주먹으로 친다든지 또 몽둥이를 친다든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여기서 친다는 것은 그를 향해서 막 공격의 말을 막 쏟아붓는 것 같아요. 말로 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말로 막 치는데 이 말로 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말로 치는, 말로 막 공격을 하는데 이 말로 공격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칼도 아니고 화살도 아닌데 이게 찌르면 그 찌름이 얼마나 아픈지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이 말로 찌르는 공격 때문에 사람이 많이 상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이 상처가 커서 그 말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죽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뭐 한국에 그런 보도들 많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자살하는 거 보면 많은 경우에 그 인터넷에 올라온 댓글 때문에 그 사람은 어땠다더라, 그는 또 어떤 일이 있었다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말을 막 쏟아 부어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되어져서 그 연예인은 완전히 왕따가 되어지고 그 연예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지니까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 이제 완전히 사면초가 같이 된 상태에서 그가 선택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는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것들이 대부분 이 말 때문에 공격받아서 그걸 감당하는 분량이 넘어버리니까 죽음을 택해서 자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의 공격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이민 사회에서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멕시코 온 지는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제가 있던 LA 그 이민 사회도 말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완전히 그 이민 사회에서 매장이 되어져 버리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LA 사회만 하더라도 그래도 한인 교포 사회가 크기 때문에 조그만 것들이 별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큰 것들이 돼서 신문에 보도된다든지 방송에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이슈화 되어져 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되지만,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멕시코의 교민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한번 말로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하면 정말 이거는 직격탄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도 한 5년 살았었는데 거기는 교포 사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도 뭐 한 5만이라 그랬는데 5만까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작은데도 거기서는 저녁에 어느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어느 집에서 부부 싸움 했다더라 소문이 쫙 교포사에 다 깔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포 사회가 작은 데서는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손바닥 보듯이 금세 잡고 다음 날이면 다 퍼지기 때문에 참 교포 사회에서 이민 생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실에 근거하지도 아니한 말들, 소문들, 루머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공격받기 시작하면은요, 거의 미쳐요. 반미친 사람이 되어져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요. 특별히 몇 사람씩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 내용들이 말이 맨 처음에는 좋은 말들이 해요. 이렇게 칭찬하고 좋다 이런 얘기 됐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면 조금 안 좋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끝에 가면 지적하는 말들, 또 비난하는 말들, 나중에는 심지어 정죄하는 말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가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것 같아요. 그 껌을 씹듯이 참 그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흉을 보면 기분이 풀리고 스트레스 풀리고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칭찬한다니까는요, 좋은 얘기도 하고. 근데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면 칭찬할 거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장점 얘기는 다 끝났으니 그다음부터는 단점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그게 참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그 프로그램, 재미있는 프로그램 하나 보니까 한 5명이서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 끌어다가 이야기를 다 했어요. 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뭐 단점이며 흉보는 거 다 나왔는데 그 5명만 딱 남은 거예요. 5명 얘기만 안 나왔어요. 한 친구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화장실 가면 내 얘기 나올 게 거의 100% 분명하다 생각을 하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참다가 못 참으니까, 야, 우리 화장실 같이 가자. 그래다 데리고 화장실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게 말이라는 게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말의 공격은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이 복음에 대한 좋은 말, 기쁜 말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져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좋은 쉐어링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때로는 사탄이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휘어잡고 흔들게 될 때에는 주로 이 말을 통해서 흔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가 좋은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또 칭찬하고 격려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까지 딱 하면 되는데 조금 얘기 길어지면, 그 집사님은 왜 그러지? 그 권사님은 왜 그랬을까?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 나중에 그것이 돌고 돌아서 그 사람 귀에 꼭 들어가거든요. 말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반드시 상대방의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한 사람의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상처의 흔적으로 남으면서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정말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바로 이 말로 인해서 너무 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치명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 있었냐면 그 시인을 향해서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우리 새로운 성경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먼저 우리 성경에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 신앙인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신앙인인데 그 신앙인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 더 이상 사랑하지 않어,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더 이상 돕지 않을 거야.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성도 사이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아끼시고 돌보시고 살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인데 어느 날 툭 던지는 말이 너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그거 봐라, 그 문제 생긴 거는 바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말이 툭 던져지면 그건 치명적입니다. 사단은 그런 말을 도구로 사용을 딱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너는 떨어졌다라는 인식을 자꾸 심어줘서 하나님부터 멀어진 사람인 것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단의 공격의 방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들려지면 하나님, 그리고 얼른 하나님 붙으셔야 돼. 얼른 하나님 붙으셔야 돼. 예.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편의 기자는 바로 너무너무 답답하고 대적들이 공격을 하지요, 말로 공격을 하지요, 지금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를 건드리면서 하나님이 너를 안 도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너무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이 시의 배경이 나와 있죠. 이 시의 배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위에 표지에 보게 되면 글이 써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딱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쫙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누가 쓴 거라고요? 다윗이 썼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다윗이 그의 사랑하고 아끼던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왕궁을 허겁지겁 빠져나가고 신발도 못 신고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 그렇죠? 이 압살롬의 반군은 다윗의 왕위만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목표는 다윗의 생명까지 뺏으려고 달려들고 있는 중이었어요. 참 이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가는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하 15장에 잘 그려지고 있는데요. 참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다윗도 끝났구나, 하나님이 결국은 다윗을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아. 그리고 실상 그 다윗이 도망가는 그 길목에서 다윗을 저주하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시므이라고 하는 그 사울 왕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 유다 지파 사람들을 막 이를 갈고 있었어요. 마음에 두고 보자, 너희들이 잘 되나 두고 보자, 그러고 있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라고. 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 아니에요. 근데 사울 왕을 다윗이 죽였다는 거죠. 다윗 때문에 사울 왕이 끝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너 잘 되나 보자 그러고 꽝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의 반란을 해서 도망가고 있으니까
쫓아오면서 꼴 좋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꼴 좋다. 네가 사울의 왕가의 피를 그렇게 흘리더니만 네 아들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그 왕위를 넘겨주는구나. 잘 됐다. 그리고 돌까지 막 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옆에 다윗과 도망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비새라는 장군이 옆에 있었는데, 다윗 왕이요, 저 죽은 개가 저렇게 버릇없이 저러고 있는데 제가 건너가서 머리를 베어버릴까요? 그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다윗의 장군,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냐고. 내버려 두라고. 다윗이 얼마나 통이 넓은 사람이에요. 전 다윗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포용력이 있고 그렇게 통이 큰 사람인가. 다윗처럼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제 영어 이름도 원래 이름은 아닌데 그냥 데이빗이라고 이름을 쓰고 있어요. 다윗처럼 되고 싶다고. 다윗은 볼 때마다 신앙인으로서 너무 멋진 구석들이 많아요. 참 배우고 싶은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이 때는 민심이 기울어져 버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윗은 끝났다. 이제 압살롬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민심은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인기 투표가 많이 올라갔어도 하루아침에 50%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국민들이 민심도 넘어가죠. 사람도 조소하고 있죠. 그 다윗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죠. 다윗은 맨발로 감람산으로 도망가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15장 10절 보게 되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맨발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길에 울면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 다윗이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을 잘하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 기뻐하던 다윗이 이렇게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더 계속 아프게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막 저주를 하고 공격을 하는 것도 아프긴 아프죠. 대적들이 자기를 치니까 아픈데 그것은 그래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가 더욱 힘들었던 것은 바로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죄의 마음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게 있었어요.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그 말이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지은 죄의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공격하는 공격보다 그 속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죄책감과 하나님을 향한 송구스러움과 죄송함, 이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더 울었을 거예요. 다시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울음이 다른 사람들이 잘 공격해서 서러워서 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가 다시금 기억이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워서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이 위대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낙심하고 절망하고 답답한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한 점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있는 모든 문제 그걸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기도하는 자,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힘든 것을 다 끌고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울었다는 점이에요. 그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를 치고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도 있지만 자기 마음에 힘든 그런 내용도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연약함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죄의 결과로 제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핑계대거나 합리화시키지 않으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발견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교회에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완전할까요? 우리 다른 이제 평신도나 초신자들이 볼 때는 야 저분들은 참 대단해, 참 본받을 만해. 본받을 거 많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그분들도 마음속에 힘든 것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족한 모든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그분들의 위대한 점이에요. 연약함을 숨기지 않는다니까요. 핑계대지 않는다니까요. 합리화시키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제 부족한 것도 아시잖아요. 제가 속 좁은 것도 아시고요. 제가 능력 없는 것도 아시고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아직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고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고요.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지고 나오지 못하기 않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넓으신데요. 무슨 죄든지 어떠한 죄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주 앞에 들고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빙긋이 웃으시며 다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미 징계의 야단도 맞았고 지금도 그 징계 현장에 와 있지만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도 나 기도하랍니다.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죠. 근데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있잖아요. 위기의 상에서 나를 건져 주셨던 일, 그 아주 참 답답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 주셨던 일,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사실은 이미 그가 체험한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11차례 이상이나 막 쫓아다니면서 다윗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방패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셨거든요. 그거를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 맞으십니다. 그걸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고 나의 영광이십니다. 왕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영화롭게 해주셨고 머리를 더 들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거를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들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실 때 그거부터 하나씩 얘기해 보시기 시작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걸 낱낱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차가워졌고 냉담해져 있고 답답하던 심령이 자꾸 뜨거워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그때 도와주셨는데, 맞아, 그때 분명히 내가 사면초가 이젠 끝장이구나 할 때 그때 하나님 나를 피할 길로 인도해 주셨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살았지. 그들을 기억해내시면은요 어느 순간에 주님 오셔서 내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나를 도와주신 분, 나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쭉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라고요. 성경 말씀 아는 거, 기억하고 계시는 거 다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 사이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은혜들을 막 부어주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심령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의 비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처참한 심경이 처참한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쫙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저 원수들 대적들이 많은데,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많은데, 나를 치는 자들이 많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의 끝이 이렇게 끝난다니까요. 기도하고 시작할 때는요 막 머리가 복잡해요. 막 정신이 산란해요. 어떡하지? 이 문제는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아, 이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지? 막 그러는데 기도하는 순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면서 끝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나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련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래까지 보여지잖아요.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이를 꺾으시는구나. 뭐 보여지는 거예요. 미래가 그냥. 이러한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마치면서도 뭐라 그러냐 하면 그의 기도가 성공적인 기도가 된 이유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기 문제가 시작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기도로 끝나고 있잖아요. 기도의 승리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기도에서 성공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긍휼이 보이고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면, 그들에게 복이 임했으면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성공한 거잖아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실 겁니다. 네, 지금 기도하기 전에 뭐 이것저것 그냥 머릿속에 막 스쳐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멕시코의 삶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나의 가정의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며, 내 직장의 이 답답한 이 상황은 누가 풀어줄 것이며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힘드는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머릿속 복잡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 풀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360